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음리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고 함께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일절 모이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예배드림과 성경 공부, 기도 모임 같은 교회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인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놀이를 하든가 회식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남의 집 이야기인데 뭐 그렇게 남의 집 일을 잘 압니까?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것 같은데 위장한 비판입니다. 또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 흉보고 헐뜯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듣는 거죠? 다 관심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집 저 집에 다양한 내용을 쏟아놓는데 꼭 방송국 뉴스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웃은요,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며 기도의 대상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판할 것은 불의에 대한 것을 비판해야 합니다. 또 거짓에 대하여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상당히 변호적입니다. 만약에 이웃이 자신에게 비판하면 강렬하게 적대하죠. 이거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비판받을 만한 거리가 있다면 오히려 비판을 듣고 자숙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양심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항상 내 자신이 어떠한가를 먼저 비판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성숙한 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 비판받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비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비판하신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인격을 판단하는 것, 곧 하나님을 판단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그 사건 속의 불의에 대해서 또는 악에 대해서 비판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비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의와 악과 거짓을 용납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의 사건을 지금 비판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짓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짓이야.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의 나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나쁜 짓을 했다고 그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확실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나쁜 짓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직 몰라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요. 아직 훈련이 안 되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기다리신 같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헤아림이라는 말이 남을 판단하는 자기 비판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각자가 살아온 배경과 학식과 경험이 다르고 성격과 신앙과 생활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사람의 판단 기준의 가치가 다르고 또 판단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과 믿는 사람들 또 주의 종들이 받는 심판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대가를 받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비판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두고 예수님의 판단을 듣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판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속셈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악함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저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했으며 예수님의 심판으로 올무를 잡으려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인간들입니까?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고 하시면서 강타하셨습니다. 이는 즉
죄인된 인간에게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정죄하던 무리들이 떠나고 난 뒤 그녀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즉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한 것은 죄로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 법으로 그 여인은 이미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마땅한 자기를 보호해 주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무서운 상황과 예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통해 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을 보십시오. 누가 그들에게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신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함으로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회심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순교자가 되었고, 다윗은 예수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덮음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수한 허물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심하여 새 사람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분별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자체는 이미 판단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비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노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에서 거룩한 것, 너희 진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나 돼지는 불결한 짐승 또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렇게 더러운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를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의 가치 기준을 상실한 상태인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누군가 교회 안에서 어떤 교인들에 대하여 거짓되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릴 때에 막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범인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책망 또는 권면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무조건 눈 감아주고 모른 채 하고 또는 동조하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조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기보다 그 일에 대하여 분별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그 문제에서 돌아와서 죄를 깨닫기도 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우리가 남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엄마에게 빼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만약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옆 사람에게 좀 빼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의 눈에 내 눈보다 더 큰 들보가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내 티끌을 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남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용하는 말이 있죠. 너나 잘하세요. 누가 지어낸 말인지 참 어울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보고 욕한대죠. 이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모두 똥 묻고 겨 묻은 존재들입니다. 교회에 쓰레기가 쌓인 것을 어떤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라고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쓰레기가 왜 그 사람 눈에 보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치우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에 쓰레기가 보이거든 여러분이 본대로 비판하지 말고 그 쓰레기를 즉각 청소하십시오. 남이 하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생활 방식과 질이 다릅니다. 내 삶이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삶의 기준대로 남에게 그대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생활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만의 판단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은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게 됩니다. 남에게 허물이 보이더라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 권면해주고 깨닫기를 도와주십시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나에게 있는 들보를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십시오. 그러나 형제의 티는 허물이나 비판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허물의 사함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리빙 워터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